네.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잘 아는 환골탈태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환골탈태, 환 돌아올 한자하고 뼈 골자죠. 빼앗을 탈자를 씁니다. 그리고 아이벨 태를 써서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는다. 여러분, 뼈를 빼가지고 바꾸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삶의 뼈를 빼가지고 다른 뼈로 바꾸는 거. 내 속에 배어있는 아이를 태를 바꿔버린다. 빼앗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 근본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 환골탈태라는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말할 때, 긍정적으로 말할 때 환골탈태했다. 이 오어는 우리 송날 때 황정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문학적 창작론에서 나오는 첫 단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와 글을 내가 인용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시와 글을 모방하여 형식과 그 표현을 내가 새롭게 고쳐서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다른 독특한 작품으로 재창조할 때 이 환골탈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이나 조직,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근본부터 완전히 바꾸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거듭나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표현할 때 환골탈태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 완전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가 아니라 딱 봤더니 완전히 달라 있는 겁니다. 내가 보지 않는 사이에 먹을 거 먹지 않고 잘 거 자지 않고 다른 사람 놀러 가는 건 난 놀러 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보이지 않는 그 옷에서 온갖 수고를 다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것. 여러분, 애벌레가 호랑이 되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보여주시죠. 더 넓은 세상으로 활활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애벌레의 집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저 아내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그곳에 그 안에 들어 앉아 있다고 한다면 애벌레는 그 안에서 죽게 되겠죠. 그러나 작은 구멍을 뚫고 이 애벌레는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좁은 사이로 막 삐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오면서 온갖 힘을 다하여 빠져나오면서 날개 끝까지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이 애벌레 집을 뚫고 나오는 그 순간에 이 나비는 활활 날개에 힘이 다리고 저 야들은 세상으로 날아가는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지 않습니까? 나비에게 있어서 일생일 때 가장 고통스러운 뚫고 나오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좁은 것, 고통을 빠져나올 때 자신의 모든 심혈을 다하여 그 기간 동안에 이틀이 되는지 3일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뚫고 나오는 그 순간, 그것을 견뎌야만 성충이 되어서 전 세계를 아름다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호랑나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골탈태의 변화는 반드시 뼈를 깎는 고통 그리고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지나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완전히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 2년 전과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 왜 오른쪽의 모습 보십시오. 예, 아주 정겹죠.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기억도 안 나죠. 완전히 뼈대가 바뀌고 모양 태가 바뀌어서 왼쪽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환골탈태하여 변화의 과정을 겪는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은 1년 동안 다 지켜보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시간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먹는 거 불편했고 생리자고는 해결하는 화장실 가는 거 불편했습니다. 교육부서에 우리 아이들 매우 힘들게 1년 동안 성경 공부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한 인생이든 기업이든 그리고 공동체든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든 여러분, 근본부터 달라지기 위해서는, 근원에서부터 달라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헌신과 불편함을,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구태의연하게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한골탈태의 반대말에 구태의연, 답습, 이러한 단어였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그대로 해가고 아무런 변화 없이 오늘 했던 것 지난해 또 하고 이번에 성경학교 했던 것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성경학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2년 전에 정책 당회를 할 때 장로님 8분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똘똘 뭉쳐 한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다시 그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형 8명을 선정을 하고 건축사님을 건축사를 선택하고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설계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6월 7일 6월 첫 주에 컨테이너가 우리 주차장에 도착하면서 우리 교회 집기를 교육관의 집기를 부엌에 있는 살림살이를 다 우리 컨테이너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정확히 1년 만에 오늘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부터 구사택이 철거되고 교육관이 철거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철거되는 과정 속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로 우리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3가지를 수행했습니다. 기도 섬김, 물질 섬김, 그리고 봉사 섬김이라는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 몸으로 봉사했습니다. 특별히 52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52일 동안 했습니다. 7월 7일에 시작해서 9월 4일까지 2달 동안 했습니다. 제가 다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빼고 2달간 새벽마다 기도했고 새벽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11월 달부터 다니엘 기도회로 1달간 밤 기도를 했습니다. 30일 동안 밤 기도를 했죠. 그래서 밤에 1달간 기도하면서 새벽은 새벽도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3달 동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평균 약 60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완주자가 공식적인 완주자 스티커를 제출한 사람이 33명이었습니다. 더 많죠. 모든 공사를 기도로 시작했고 또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주차장에서 착공 예배를 드렸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착공 예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권사님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남겼습니다.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착공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했는데 작년에 태풍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지으라고 태풍이 안 온 것 같습니다. 태풍이 안 왔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열기 37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은 계속됐죠. 힘든 시간 여름을 보냈죠. 쉼없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해서 모든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 구사택의 외부 구조물이 이제 철거되기 시작했고 12월 달부터 실내 인테리어가 전기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까지 3월 한 달까지 다 되고 4월 12일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지난주 6월 4일 날 준공승이 떨어졌습니다. 2달간 매우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시간 동안에 우리 준공 허가서 사용 승인서를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건축을 하게 된 배경은 시대적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구건물 상태에서 노후화가 심화되었고 금이 갈라지고 비가 샜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판넬로 붙여놓았던 많은 부속 건물들이 다 불법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있었고 이것이 철거할 때까지 이 강제 이행금은 계속 나라에다가 내야 했습니다. 교육부서의 공간이 부족했고 고령화로 인한 이 엘리베이터가 시급했고 그리고 소모임을 위한 다양한 공간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다양한 욕구와 그 니드, 필요성에 따라서 교회가 건축은 시대적 사명이었구나. 그리고 45년을 지나왔고 앞으로 또 45년을 갈 때 그 중간에 누군가가 이 성전 건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표를 정했죠.
주의 선한 손과 거룩한 빛으로 교회를 세우라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거룩한 빛이 비춰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실수함이 없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거룩한 빛이 비춰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래서 완공이 된 것입니다. 역대상 오늘 28장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할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일꾼들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그리고 금과 은도 준비하고 설계도도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28장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고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다윗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빚어간 손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을 빚어간 손, 소년 다윗을 만들어간 손이었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가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만들어간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다윗을 붙들었고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다윗을 그 민족에게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28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 것이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손을 걷어버리고 다윗을 인도했던 손을 거두고 솔로몬을 택하였다. 솔로몬을 택하사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설계도를 만들어서 짓는 것처럼 보이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에 묶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라. 이 고레스 왕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 손에 손과 은금과 폐물을 들려보내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에게 성전 짓는 것을 거두시고 솔로몬에게 맡기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어져가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성도님들의 많은 선한 손길, 섬김의 손길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일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부침개를 부쳐오고 만두를 쪄오고 빵을 사오고 도너츠를 사오고 꽈배기를 사오고 음료수를 사오고 과일과 아이스크림을 사오고 미숫가루를 타서 가져오고 매실차를 타서 가져오고 바카스를 가져오고 수많은 피로회복제를 사와서 매일매일 그래도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은 떨어져서 드릴 것이 없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섬기게 하고 또 부족하면 교회에서 준비했던 것을 또 대접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섬김의 손길들이 여러 곳에서 왔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셨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또한 가장 먼저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기꺼이 손수 본을 보여주셔서 힘이 겹도록 헌금을 하셨습니다. 적금을 두었던 것을 손자 손녀들 위해서 적금을 두었던 것이 타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그 모습을 본 시모 장로님께서도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또 선한 손길이 되어서 드렸습니다. 교회의 성전을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93세 된 노 권사님이 헌금을 해오셨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이웃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헌금해 오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헌금을 보내주셨고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도 설교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가셨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전액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권사님도 계셨고 또 홀로 사신 권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걸이, 금목걸이, 금반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로만 듣던 목걸이와 반지를 팔아서 드린 분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겨운 수많은 사연들이 건축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 주의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1년 동안 딱 한 번 건축 작정금을 합시다 하고 한 번 작정했고 개인적으로 부탁하거나 설교 시간에 헌금을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건축이 완료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진행되었습니다. 봉사성김, 물질성김, 기도성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하나님을 감동하시는 분들을 우리 교회는 곳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 아버지로부터 설교들을 받고 건축을 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설교들을 주고 아들에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등극하지 2년밖에 안 되는 그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해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격려를 하고 지지하고 기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모아지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렇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 되어 원팀이 되어서 지지를 해줬고 모든 건축위원들이 지지해서 일이 이루어진 거죠.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새 성전을 준비하는데 수많은 도전들, 사단의 준동이, 사단의 격동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두겠습니까? 성전이 건축되도록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매우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반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예부적으로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와 경찰관이 오고 시청 직원들이 몰려오고 며칠간 공사를 못했습니다. 시공공사에서 하청업자에게
제때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건축소장과 말다툼하면서 많이 마음도 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부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에 반대하고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고 반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도전해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경우의 수를 다 우리는 고려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하여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교회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3번 보여주죠. 3번 넘겨주시죠. 방송실 방송실 3 모든 교회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 다음 페이지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건축 과정 가운데서 내가 모든 공사가 마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년 동안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단 한 건의 인적 사건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인부들이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못에 찔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물건이 떨어져서 머리에 다치기도 할 것인데 완벽하게 단 한 건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사고였던 거지. 건물 하자로 인해서 부실 공사로 건물의 물적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금을 지불하여 공사가 돈을 주어서나 물건이 납품되지 않아서 다시 지불하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물적 피해도 없었고 인적 피해도 없었고 단 한 건의 재정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금 지불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지불하여 모든 섭섭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건축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이리 한빛교회 성전 건축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 지대적 사명을 우리가 알았고 그 사명과 함께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이제 마지막 방수 공사가 남았습니다. 페인트를 다 칠하고 방수까지 다 처리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30%가 올라버렸습니다. 올 초 전쟁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모든 물류가 막혀버렸고 석유가 들어오지 못해서 페인트에 그리고 원료 건축 자재들이 급상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작년에 건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반대로 인해서 슬그머니 그냥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4, 5년 우리 교회는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 가격에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했고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계약을 했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이미 공사를 끝내버렸고 초과 상승분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모든 공사가 너무나도 타이밍이 절묘하게 다 끝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21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주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돕고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유능한 기술자를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기를 위해서 우리 한영열 장로님, 한승규 형제 내일처럼 했습니다. 다 재력감만 받고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우리 인테리어의 신길수 장로님과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신영철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고 두 분이 의기투합이 돼서 몇 명의 인부를 거느리고 내일처럼 늦게까지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과 음향과 CCTV는 우리 김종선 집사님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쯤 마지막 마무리 작업 미장 공사는 우리 김병남 집사님께서 다 하셨죠. 매우 기쁘게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빛교회의 시대적 소명을 여러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이다.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 가운데 언제 성전을 건축하겠는가? 앞으로 내가 살아생전에 과연 또 다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함께 동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고 힘들게 일하면서 새벽에 기도했고 힘들게 일하면서 밤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은 새로운 45년의 역사를 써갈 때 그 밑거름이 될 것이고 그 바탕에 새로운 45년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29장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면 이것을 내기가 어렵습니까? 손을 펴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펴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에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겸손의 마음이죠.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동참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외관이 황골탈퇴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통한 우리의 믿음, 신앙의 황골탈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성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지어갈 때 믿음과 신앙의 황골탈퇴를 이뤄내지 않으면, 그리고 함께 일어나 걸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지 건물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과 신앙의 황골탈퇴를 위해서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